안녕하세요. 3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펼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이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뭐 엄청난 군대를 이끌거나 그렇게 퍼레이드를 하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나귀를 타고 옵니다. 나귀 위에 어린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죠. 예, 그것을 예수님의 겸손함에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그렇게 겸손한 왕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온 무리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이렇게 펼쳐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송하고 예수님을 맞이하죠. 큰 환호성을 지르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분위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적당히 손 한번 흔들어주면 분위기가 엄청나지겠죠. 사람들이 막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고 막 그러면 그냥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것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성에 크게 관심이 없으셨죠. 우리는 사람들의 환호성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게서 얼마나 좋은 대우를 나에게 해주는지, 환호를 보내주는지, 환대하는지가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더 큰 환호를 얻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좋은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에 크게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하면서 이렇게 맞이했던 사람들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으로 돌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큰 무리의 환호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을 바꾸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왔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냥 어떤 인기나 분위기에 따라서 무엇인가 이렇게 일어나고 또 흥했다가 사라지고 그러는 것 같지만
결국엔 본질에 충실하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의 환호성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고 개의치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이었던 거죠. 십자가에서 그분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막 환호를 지르니까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아이고 선생님 당신들 제자들 좀 조용히 하라고 하세요. 이게 뭔 짓입니까? 이렇게 막 그다지 좋지 않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게 마치 신성모독인 것 같이 느껴졌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요, 내가 따르지 않아도 내가 막 반응하지 않아도 역사의 큰 일들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은 역사의 어떤 큰 사건이나 이런 것들, 그것을 내가 경험한 그런 것으로 말할 수 있게 되냐, 아니면 그런 일이 있었어, 나도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알아 라고 구경했던 사람의 입장이 되느냐에 차이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어쩌면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다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2000년 전에 살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고 칩시다. 정말 그걸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막는다고 그 일이 막아지게 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침묵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믿음과 양심을 따라 해야 할 말, 해야 할 행동이 있다면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역사를 나도 함께 경험하고 지내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가까이 오셔서 예루살렘 보고 막 우십니다. 예수님 우는 얘기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세요. 왜 우시냐면 예루살렘을 보셨기 때문이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너 참 오늘 좋았을 뻔했는데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이 예루살렘이 사실은 그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맞이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만 그럴까요?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만 그랬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갔다 가다가는 그렇게 살아가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건 모르고 살아가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잘 알아보는 사람이고 싶지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심을 잘 알아보고 그렇게 잘 경험하고 잘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살핌 받는다는 말이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걸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시고 나를 향해 찾아오실 때 못 알아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예수님은 어제 본 삭개오의 이야기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해 그 인파를 뚫고 용감하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십니다. 그를 찾아가시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에 못 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오셨음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을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면서요, 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거 아마도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는 꾀합니다. 대놓고 죽이려고 그 일들을 시작하지요. 그렇지만 왜 함부로 하지 못하냐면 백성이 다 그에게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여 듣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백성의 지도자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그 분위기를 못 찾았던 거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죠. 성전 보통 교회 가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표같이 성경 써 있고 액자해 놓고 한 교회들 우리 어렸을 때는 참 많이 봤는데요. 그렇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이 꼭 성전, 예배당만 그렇겠습니까? 보통의 우리의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건물 말고요. 성전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강도의 소굴이 되기가 쉽습니다.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것이 우선시 되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이나 남을 해하는 것도 거침없이 하는 것이 강도의 소굴인 거죠.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의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성전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뜻 찾아가지 않으면, 주님의 뜻 따르려고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강도의 소굴이 되기가 쉽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정말 나는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내 곁에 가까이 오셨음을, 나를 찾아오셨음을 모르는 사람 되지 말고 그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음을 아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성전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잘 못하겠는데요 라고 할 때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끊이지 않아야 할 겁니다. 그래야 기도할 테니까요. 그것 말고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기도도, 그냥 일상의 기도도 우리가 더 깊어지고, 또 안 했다면 한 번씩 가끔씩이라도 해보고 그 가끔이 조금 더 자주가 되어서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살면 다시 한번 우리는 강도의 소굴이 되기가 쉽습니다. 아니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주세요 하는 기도 말고요. 그것도 기도해야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도, 그리고 또 찬송하는 기도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우리가 끊이지 않는, 그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신데 그분을 믿는 우리도 겸손한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겸손한 마음 가지고 있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이 가까이 오셨음을 못 알아보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그 주님을 만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전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크고 작은 일들, 그리고 일상의 시간들을 주님께 아뢰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러한 기쁨이, 그런 사귐이,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알기 원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되도록 힘을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